지난주에 문경과 속리산 사이에 있는 문경 STX 리조트에서 이틀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것저것을 다녔습니다. 가을, 단풍 다녀볼 만한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 첫째 날을 지나고 둘째 날 곳에 머물면서 이른 아침에 일어나 이제 응접실 통창을 통해서 밖을 살펴봤습니다. 한참 살펴보는데 그 숲속에 작은 새 몇 마리가 눈에 띄었어요. 아마 종류로 얘기하면 박새 종류라고 얘기할 아주 작은 새들이 이제 덤불숲 안에서 놀이를 하는 건지 싸우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몇 마리가 뒤엉키면서 날아다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새들을 보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새들은 자연에 흩어진 것들을 줍지만 생산하는 것은 아니다. 이해하시죠? 그죠? 새들은 자기가 만들고 생산하는 것은 아니고 어디 있을 줄 모르는 그 자기의 먹거리를 이제 찾아다니다가 말 그대로 우연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 우연스럽게 그 먹거리를 찾아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새들은 줍는다라는 표현이 적합하겠죠. 물론 새들만 줍는 것은 아니죠. 알고 보면은 자연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제 숲속에 산속에 살잖아요. 그분들은 역시 새들과 같이 자연에서 줍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부들도 마찬가지죠. 망망대해에 나갑니다. 사실은 망망대해 우리 생각에는 아무데나 고기가 있을 듯 싶지만 고기를 낚아본 분들은 아시죠? 고기가 바다라고 아무데나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곳이 있고 또 있는 것이 또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잡는 날도 있고 못 잡는 날도 있어요. 어느 PD가 배를 타고 함께 나갔다가 돌아오면서 못 잡은 날이에요. 그랬더니 어부에게 물어보는 거죠. 오늘 많이 실망하셨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어부가 하는 얘기가, 원래 어업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어느 날은 많이 잡히고 어느 날은 적게 잡히고 어느 날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다 조물주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때문에 일희일비하면은 어부 못 돼요. 그냥 오늘 안 잡혔으면 내일은 더 많이 잡히겠지. 그런 마음으로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어부의 삶입니다. 그분이 기독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그것도 달려있다 얘기합니다. 물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는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모르는 그 먹이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바지런하게 날아다니잖아요. 여러분 새들 봤잖아요. 가만히 있는 새 없어. 가만히 있으면 굶어 죽고 새들도. 그러나 어딘지 모르지만은 어디에 있을 그 먹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를 줍기 위해서 바지런히 날아다니고 바지런히 움직입니다. 새벽부터. 당연히 자연인이요. 저는 자연을 보면 난 저렇게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먹거리를 찾고 줍고 갖고 와서 가공하고 그걸 먹거리로 다시 만들고 혼자 그 모습을 보면서요, 와, 나는 저렇게 못 살겠다. 줍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노력이 여기 함께 들어가는구나 생각을 하게 되죠. 당연히 어부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또 자연 속에 줍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이제 약초를 캐는 사람. 약초를 캐는 사람들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분들이 약초를 캐기 위해서 정말 높은 산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뭐 5년인지 10년인지 알 수가 없어. 어느 분은 산삼을 찾아 5년을 다녔고 어느 분은 삼산을 찾아 3년을 다녔고 어느 분은 삼산을 찾아 10년, 20년을 다녔는데 그 연수와 관계없이 어느 날 간절한 마음과 그리고 3년, 4년, 5년, 10년의 노력 끝에 신봤다!
그런 사건이 벌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신기해. 그건 언제 신봤다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노력이 아니라 노력이지만 사실은 자연에 펼쳐진 선물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죠. 그런 자연인과 다르게 생산직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뭔가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거, 소원이 생기는 거, 이 소원을 이루고 싶다. 그리고 이제 이 소원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거. 달려가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생기지 않아요. 열심히 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 일을 향해서 열심히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소원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다른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소원을 가지고 열심히 산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맺어지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 나이가 돼서 하나 분명히 깨달은 것이 있어요. 난 그동안 흔히 이제 거짓말에 속아갔구나. 근데 그 거짓말이 나쁜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거짓말이 나를 만들었지만 그건 분명히 거짓말이야. 그건 뭐냐면 사람은 수고하고 열심히 애쓴 것만큼 1:1 대응적으로 그런 결과물을 경험할 거다. 그 말은 맞지 않는 말이야 보니까. 나보다 훨씬 더 수고하고 애쓴 사람이 있는데요, 결과물이 훨씬 안 좋은 사람이 있고, 나보다 별로 그렇게 수고도 안 했는데 나보다 훨씬 결과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 공식은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그 거짓말에 그래도 속아야지 열심히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인생이 아주 묘해요. 어쨌든 간에 제가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시간이 되니까 속리산을 갔다가 다시 이제 문경으로 돌아와서 서울 올라오는 길에 아침에 출발하게 되니까 시간이 너무 넉넉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라오는 김에 어디 둘러보자 그래갖고 이제 그 근처에 있는 산을 알아보니까 또 월악산이라는 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름만 듣던 산이니까 한번 월악산 가보자. 그냥 가봤어요. 가봤는데 월악산은 월악산이더라 보니까. 원래 여러분 우리는 관악산, 월악산, 설악산 악자가 붙은 단어들이 있잖아요. 이 악이라는 단어가 제가 처음 알았어요. 월악산에 가보니까요, 올라갈 엄두가 안 나요. 엄청나게 산들이 높고 정말 바위들이 엄청나서 올라갈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월악산이 뭔가 찾아봤더니 원래 악자가 붙은 이름들은 높을 악자래 그게요. 그래서 높은 산, 올라가기가 힘들고 너무나 힘든 산들은 다 악이 붙여져 있대. 그래서 설악산, 월악산,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산이 치악산도, 이 다 악산들이 붙은 거예요 보니까. 이게 치악산, 월악산, 설악산이 3대 악산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또 약산이래. 거기에는 올라가기가 힘들고 높은 곳이기 때문에 또 약도 좋대요. 그래서 악산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약산이라고 얘기하기도 한다는 것을 전 처음 알았습니다. 설악산 가서 여기는 올라갈 꿈도 꾸지 말자. 속리산은 돌아다녀 봤는데 그러면 차 타고 그냥 여기저기 흩어가면서 보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돈이다 보니까요, 좀 가을 너무 아름다워요. 서울에서 못 보는 풍경이죠. 왜냐하면 이제 그 노란 그 곡식이 이제 논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그 옆에는요 밭이 있는데 아주 배추. 올해 배추는 정말 잘 된 것 같아요. 그 동네 배추는요, 그 통통하고 크고요, 가지런히 너무 아름답게 펴 있어요. 배추들이. 근데 더 아름다운 것은 거기서 노인네들밖에 없는 시골이잖아요. 노인네들이 삼삼오오 그 배추를 이제 따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쌓아놓는 모습을 보는 게 마치 여러분 그 유명한 그림 밀레의 만종에 나와 있는 농부, 이삭 죽지 않는 농부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갔고 너무 아름답게 보이고 경건하게 보여서 저도 모르는 사이의 마음으로 좀 하나님 저분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물어봤어요. 한 노인한테 올해 배추 농사가 어떠세요? 그랬더니 올해 여기 배추 농사는 대박이래요. 풍년이래요. 그러세요? 작년에도 그랬네. 작년에는 안 그랬대요. 작년에는 배추가 썩어서 문경에서 나가는 배추가 별로 없었다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속상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가 똑같이 그렇게 공을 들이고 농사를 지었는데 작년에는 흉년이요, 올해는 풍년이야. 근데 흉년, 풍년은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양쪽 똑같이 노력을 들였는데 한 해는 흉년이요, 한 해는 풍년이 되는 거라. 그러니 풍년이라는 것도 사실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내 노력은 있었지만 거기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선물, 은혜가 있어만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노력 끝에 얻어지는 결과도 그것이 풍년이라고 얘기할 때 그 또한 노력의 결과물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들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시비와 원망이 없게 하라. 우리 안에 어떤 기쁨이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일이 나한테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쁨의 소원들을 갖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때로는 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게끔 기쁨의 소원을 갖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기쁨의 소원인데요, 우리가 하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 마음에 담아둬야 할 것은 그 기쁨의 소원이 단지 나 개인의 기쁨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신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것부터 먼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은 뭔지 모르게 내 마음에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영어로 이제 기쁜 거, 소원은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소원, 영어로 liking이라고 얘기하죠.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꼭 이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뜻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보냐면 단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 가운데 내 마음에 심어주신, 그리고 그 일을 내 삶을 통해 이루어 주셔서 내 삶을 기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소원이라는 것을 먼저 저희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기쁨이 무엇인지를 인식해야 되고, 첫째, 내 마음에 나를 살아있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 뭔지를 인식하고,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심어주신 것으로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누구예요?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의 기쁨은 단지 어떤 개인적인 차원의 기쁨과 사사로움이 아니라 내 마음의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으로서 내 마음에 그 기쁨을 주시고 그 소원을 주시고, 그리고 내 마음을 통해서 당신이 기쁘시기를 원하시는 거룩한 소원이요, 거룩한 기쁨이라는 것을 서로 인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남서울 예수교회 성도님들은요, 여러분 마음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젊은 사람일수록 내 마음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며 내가 그 소원, 그 기쁨을 이루어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나의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이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저희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교회에서 때로는 그래요. 교회에서 때로는 이런 일은 좋은 일이고 저런 일은 막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교회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세상에 너무나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이 많은데, 교회에서 목사들이 주로 하는 것은 되게 몇 가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니라고 제한시켜 놓고 나머지 일을 다 배제시켜 놓는 거예요. 사람들을 바보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고 천지에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니까 각자에 맞게끔 기쁨을 주시고 기쁨을 통해 당신의 기쁨을 이루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한시키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확장시켜주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찾으시고 그 기쁨이 단지 나의 기쁨이 아니라 거룩한 기쁨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그 기쁨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끝까지 질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제 소원이 하나가 새로 생겼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제 소원이 하나 생겼어요. 하나님, 제가요 아주 시원하게 제 마음껏 평생 하나님께 헌금하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하나도 아쉬움 없이 다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삶을 제 나머지 마지막 여생에 후회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너무 내가 생각해도 너무 멋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하는 일을 축복하실 걸 저는 확신합니다. 뭐 그 정도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가지는 게 하여간 주시면 주시는 거에 비해서 그냥 애누리 없이 그냥 빵빵빵빵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무 신나는 거예요. 남는 게 그거밖에 없거든. 하나님 앞에 가서 뭐가 남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무엇을 쓴 건 안 남아요. 하나님께 드린 것만 남아요. 그래서 그 일을 좀 멋있게 한번 해보고 싶으니까, 소원 없이 하고 자랑스럽게 하고 싶으니까 내가 앞으로 손대는 일마다 번영하고 번창하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왜냐면 그런 마음을 저기 주셨잖아요, 그죠? 그 마음을 주셨으니까 그 마음을 내 마음에 두시고 그 일을 행하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을 거예요. 제가 잘 되면 여러분도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뭔지 모르게 우리 목사님 은퇴한 후에 은퇴 전보다 훨씬 더 헌금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 교회 혼랑 목사님 한 분으로 우리 교회 부흥할 수 있도록 빵빵 머리 밀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돼. 저를. 나는 여러분보다 누구보다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 부자는 그냥 부자가 아니에요. 누구보다 하나님께 먼저 많이 드리고 싶다는 얘기예요. 기대가 돼요. 내가 이 굴레를 벗어날 때 하나님께 하실 또 다른 그 사건이 나는 너무나 기대가 돼요. 너무 기쁜 것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장민수 13년 만에 됐어요.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진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꿈꿔라. 내가 함께 하겠다. 중간에 어느 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3년만 지원하겠습니다. 저 혼자 지원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 사람이 합쳐서 십시일반 도우면 좋겠다. 그래갖고 이제 우리 교회 중직자들에도 부탁했고, 그래서 함께 지원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3년 지원하신 분 가운데 약속해서 저는 3년밖에 지원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되지 않으면 실업자가 될 수 있으니까는 3년 시험 보고 안 되면 포기하고 그냥 생활전선에 뛰어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제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께 주신 소원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3년만 일을 감사합니다. 5년 지원하신 분이고 7년 지원하신 분이 있고요. 그리고 10년은 못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 고집을 주셨어요. 여기서 돌아갈 수는 없다. 못 먹어도 고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같이 갔어요. 그 길을. 그런데 그러면서도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은 내가 같이 가야 할 길이야. 왜냐면 얘 성공이 나의 성공이야, 얘 실패가 나의 실패야. 구별 없어. 끝까지 같이 가야 돼. 너 성공해야 돼. 하나님, 그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린 결과 13년 만에 그곳이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그 13년 오래 걸린 거 아니야. 요셉을 보니까 요셉 꿈이 이루어지는데 13년 걸렸어. 요셉이 17살 때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갔죠. 그 이후 감옥 생활을 포함한 여러 고난을 겪은 끝에 정말 너무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 꿈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소원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을 겪은 그때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돼서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어요. 마음에 꿈을 갖게 됐습니다. 마음에 소원을 갖게 됐습니다. 소원을 가질 수 없는 75세의 나이에 소원을 갖게 된 거예요. 75세의 나이에 소원을 갖게 됐습니다. 75세의 나이도 그렇게 늙지 않다. 늙은 수녀 그만해라. 제가 미국 생활하면서 한국에 돌아올 때마다 저희 아버님이 갈 때마다
내가 다음에 너를 볼 수 있는지 없을지 모르겠다. 그 나이 그 말씀을 하신 게 제가 50 넘어서야, 저희 아버님이 50 넘어서야. 그러더니 76세에 가셨으니까 25년을 그 얘기를 계속 저한테 반복하셨어요. 아이고, 살지 25년을. 여러분, 내일 내 목숨이 다 한다고 해도 우리는 몰라요. 마지막 꿈을 가지세요. 여러분의 소원을 주실 겁니다. 75세에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지만 100세가 돼서 25년 만에 아들 이삭을 허락하셨어요. 그 사실 다 이루어진 건 아니야.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어. 그것도. 왜냐하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민족이 장성할까지는 또 많은 시간이, 근 400년의 시간이 또 걸렸죠. 모세는 몇 년 걸렸을까요? 모세는 부르심을 받고 내 민족을 구원하라는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진 게 120세예요. 그러니까 80세에 그 소원을 갖게 되고 120세에 그 소원을 이뤘으니까 40년 만에 이룬 꿈이에요. 그런데 그 꿈도 사실 또 다 이루어진 것도 아니에요. 뭐냐면 느보아 산에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저희가 내 민족이 거할 곳이구나, 거기까지만 알고, 그리고 실제로 그 땅은 밟지는 않았죠. 못했죠. 느보아 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둬가셨죠. 그 자손은 그곳에 들어가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한 거죠. 내가 내 세대의 열매를 내가 내 세대의 열매를 거둬들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다음 세대, 여러분 다음 세대에 계속 이어져서 그 열매가 맺는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살아내야 할 그 마음의 소원을 온전히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더해. 노아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방주 건축을 하라고 말씀했을 때 노아의 나이가 그때 500세였어요. 그리고 다 완성돼서 홍수를 맞이한 시기가 성경대로 600세라고 얘기하니까 몇 년 걸렸습니까? 100년 걸렸어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다양합니다. 우리는 그 시기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마음의 소원을 마음에 두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 좋아하는 내가 좋아한다는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주서 뭐라고 얘기하든 주저없이 그 일을 열심히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 기쁜 거룩한 산 제사를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한 가지 이 길을 걸어가면서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이거 하나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진짜 누가 뭐 이렇게 부러워서가 아니야. 사랑을 나 부러워서 이렇게 되고 싶다가 아니라 뭔지 모르게 난 이게 좋아. 나 이런 삶을 살고 싶어라는 그 liking, 좋아함이 생긴다면요. 그 좋아함은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 마음에 심은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길을 걸어 나가시는 거예요. 걸어 나가시는데 12장 그 빌립보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얘기예요.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그 길을 향해서 가는데 이런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뜻대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되는 듯 싶고 안 되는 듯 싶고 이게 될까 안 될까 막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할 수 있죠.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원망과 시비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심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그리고 나는 그 이루어 주실 하나님과 동행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동행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장서서 그 일을 해나가신다는 거예요. 나는 동행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동행하는 자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되느니 안 되느니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쿨하게 그 길을 가라는 얘기예요.
뭐 계산한 거 헤아리고 되니 안 돼, 내 인간의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두고 가시는 길이다. 나는 그냥 따라만 가면 되는 거야. 그냥 포기하지 않고 따라만 가면 되는 거야. 이러니 저러니 하지 말고요. 아주 쿨하게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얘기할 것도 없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고 내 기쁨이고 하나님 기쁨이니까 나는 그 길을 그분이 하시는 거고 난 그 길 동의하는 거야. 인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인디안 기도처럼. 인디안 기도가 뭔데요? 인디안 기도는 100% 응답받는 기도래요. 왜? 왜냐하면 어느 분이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와, 가뭄이야. 그러면 인디안 주장이 산에 올라갑니다. 기도하기 시작해요. 언제까지? 비가 올 때까지. 바로 그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정상에 머물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요, 중간 과정에 이런 사연 저런 사연, 이런 실패 저런 실패 생길 수 있어요. 과정입니다. 과정이 결론은 아니에요. 그 과정을 가지고 결론을 짓지 마세요. 그 과정이 결론이 되면 여러분 인생이 결론이 됩니다. 그게 가는 거예요. 그냥 다시 가는 거예요. 다시 가는 거예요. 다시 가는 겁니다. 또 다시 가는 거예요. 가다가 우리 민수처럼 갑자기 숨겨놓은 먹거리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펼쳐진 하나님의 선물을 눈에 보이고 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날이 되기까지. 세 번째는 그것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 온 우주의 자연계에 펼쳐진 하나님의 선물, 내가 아무리 노력을 했다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 그 일이라는 거니까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늘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감사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찬양에도 함께 했지만 시편 50편 23절 말씀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빌립보서 6장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말씀하시거든요. 이 두 개 말씀을 합쳐버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결과물에 대한 감사도 있겠지만 당연히 그 걸어가는 모든 과정, 그 모든 과정도 감사로 나가라는 거예요. 감사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좀 거친 말을 써서 죄송하지만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성격이 잘못된 사람처럼 지랄을 많이 해. 막 이게 될까 안 될까 막 아이들 주위 사람들 흔들면서 될까 안 될까 막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주위 사람 너무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지랄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랄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비도 하나님을 동행하고 있어. 내비도.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마음을 소원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니까 그 소원 속에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루실 거야. 그런 마음으로 묵묵히 아주 쿨하게 내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과정도 감사요. 그 열매를 주실 때도 감사요. 어떻게 보면 신앙의 훈련이라는 것은, 믿음의 훈련이라는 것은
단 그 훈련 하나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믿음 있게 감사하고 믿음 있게 거둬들인 것을 감사하고 지랄 끝 믿음 위에 견고하게 조용하게 내 마음의 소원, 내 마음의 기쁨, 그분의 소원, 그분의 믿음, 그분이 행하신다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삼수도 관계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꼭 그거 하고 싶으면 삼수하시고 오수하시고 십수하시고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내가 기쁜 일이라면 하나님 기뻐하심을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13수를 하셔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열매로 거둬들일 때까지. (7전 8기) 12전 13전 13기 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사로잡혀 여러분의 소원과 꿈을 이룸으로써 하나님의 소원과 꿈도 이루어지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지치며 어디든지 태양 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모루 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모루 익은 곡식들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 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모루 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곡 전국 창고 들인 호 주가 베풀어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 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 어서 추수합시다. 하나님, 우리 각자 마음에 좋아하는 소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각자 좋아하는 마음의 소원을 귀히 여기게 하옵소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하며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 속에 도전의 정신을 잊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이루어내요. 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께 영광드리는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싸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싸우지 않고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세도 열심히 그 소원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요셉도 그 소원을 가지고 열심히 싸웠습니다. 모세도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 많은 싸움을 했습니다. 싸워서 내 마음의 기쁨, 하나님 마음의 기쁨을 일궈낼 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내 삶을 통틀어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감사로 드릴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즉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감하심이 내 뜻 아버지 뜻 하나로 자신 있게 내 삶을 펼쳐나가기 소원하는 이 자리에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